우리가 하는 기도가요, 가끔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목록이 아닐 때가 있죠. 오히려 기도하는 나 자신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강력한 경험이 되기도 하거든요.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놀라운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사업도 잘 되고, 아이들도 잘 컸어요.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데,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느낌. 혹시 이런 공허함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?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. 처음에는 우리 기도 대부분이 이렇죠. 하나님,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. 저거 너무 갖고 싶어요. 그런데 말이죠. 신앙이 좀 깊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의 방향이 확 바뀌는 때가 와요. 하나님, 그냥 당신을 알고 싶어요. 당신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세요. 이렇게요. 바로 이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오늘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6가지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. 한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꿨는지,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한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자, 첫 번째 주제입니다. 다른 종류의 기도.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모세인데요.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죠.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받고 십계명도 직접 받았고 최고의 리더였잖아요. 겉으로 보기엔 정말 다 가진 것 같았죠. 근데 모세는 만족하지 못했어요. 마음속 깊은 곳에 뭔가 다른 갈망이 있었던 거죠. 바로 이 기도입니다.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.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. 모세는 다음 미션은 뭔가요? 라거나 더 큰 성공을 주세요.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. 그가 원했던 건 하나님 바로 그분 자신이었던 거죠. 당신은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? 진짜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. 이게 바로 사역 중심에서 관계로, 기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넘어가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겁니다. 자, 두 번째 파트로 넘어왔습니다. 이 기도가 대체 언제 나왔는지가 정말 중요해요. 그때가 언제였냐면요.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진짜 최악의 상황, 최악의 위기, 바로 그 직후였어요.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좀 놀라운 제안을 하세요. 내가 천사를 보내서 약속의 땅까지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가게 해줄게. 와우, 엄청난 약속이죠. 근데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. 하지만 나는 너희랑 직접 가지는 않을 거야. 그러니까 성공은 보장해줄게. 하지만 내 임재는 없을 거야. 이런 말씀이었죠. 자,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 여기서 모세가 정말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. 주님이 직접 가지 않으실 거면 저희 그냥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이겠습니다. 와,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공? 그 달콤해 보이는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 거예요. 이 한마디에 모세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다 들어있죠.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. 광야에서 진짜 무서운 건 배고픔이나 어려움이 아니구나.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는 성공. 그게 진짜 공허하고 의미 없는 거구나. 약속의 땅에 도착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나는 거죠. 결국 그는 결과가 아니라 관계를 택한 겁니다. 자, 그럼 모세가 그렇게까지 보고 싶어 했던 영광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? 그냥 막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걸까요? 세 번째 파트에서 그 진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우리가 보통 영광이라고 하면 막 화려한 빛, 대단한 장면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.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단어 카보드의 진짜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. 오히려 무게감, 실체, 본질 이런 뜻에 훨씬 가깝습니다.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무슨 쇼를 보여달라고 조르는 게 아니었던 거죠. 이걸 우리말로 쉽게 풀면 딱 이거예요. 하나님, 당신은 진짜로 어떤 분이세요?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 말고요. 당신의 진짜 성품, 당신의 본질을 제게 보여주세요. 이건 기적을 보여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갈망이었던 거죠. 하나님의 대답을 보면 이게 더 확실해져요. 막 번개를 치고 산을 흔드는 그런 걸 보여주신 게 아니었어요. 대신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세요. 그러니까 당신의 선하심, 자비, 은혜 같은 성품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. 아하, 하나님의 영광, 그분의 진짜 본질은 바로 그분의 성품 안에 있었던 거구나 하고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. 자, 네 번째 파트입니다. 그런데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.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긴 하는데 내 얼굴은 볼 수 없다고 하시거든요.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? 성경에는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죠.
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. 언뜻 들으면 되게 차갑게 거절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. 근데 정말 이게 그냥 안 돼? 하고 거절하신 걸까요? 아니면 혹시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건 아니었을까요? 이 경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건 사실 거절이 아니라 엄청난 자비였어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캄캄한 방에 있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밝은 태양을 확 보면 눈이 멀어버리잖아요. 그것과 같아요.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그대로 마주하는 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우리가 딱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보여주신 거죠. 정말 자비로운 보호였던 겁니다. 자, 5번째 파트입니다. 지금까지는 좀 오래된 이야기였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? 여기서 한 목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분이 오랫동안 이중적인 삶을 사셨대요.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, 밖에 나가면 완전히 딴판으로. 그러면서도 생각했답니다. 아, 저 사람들 맨날 거룩한 척하는 거 다 가식일 거야 라고요. 그런데 어느 날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큰 경험을 하고 나서 거기서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. 그리고 깨달았죠. 아, 그 사람들의 믿음이 가식이 아니었구나.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구나 하고요. 이 목수님의 고백이 정말 모든 걸 말해줘요.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예전처럼은 도저히 살 수가 없더라고요. 하나님이 그냥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아버렸거든요. 이 만남이라는 경험이 분리된 삶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.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,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우리 삶에 어떤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진짜 만남의 증거는요, 그 신비로운 체험 그 자체가 아니에요. 진짜 증거는 그 경험 이후에 그 사람의 삶에 남겨진 흔적입니다. 마치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서 빛이 났던 것처럼요. 그게 진짜 증거죠.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런 변화들이 따라와요. 첫째,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남고요. 둘째, 더 이상 교회용 모습과 일상용 모습을 구분할 수가 없게 돼요. 셋째, 말하는 거, 관계 맺는 거, 돈과 시간을 쓰는 우선순위 같은 것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.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막 바뀌어야 해 하고 억지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만남의 경험에서부터 무르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. 자, 오늘 이야기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. 지금 나의 기도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?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응답에 집중하고 있나? 아니면 그 모든 것보다 더 필요한 그분의 임재 자체를 구하고 있나?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더 알게 해달라는 기도로 그 방향을 트는 것, 그게 바로 우리 삶 전체를 바꾸는 진짜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.